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쪽에 있고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낭독한 이 말씀으로 저희 영혼과 저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빛의 자녀들을 위한 말씀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벌써 오래전에 나온 용어죠. 자기 PR 시대. 미리 설계한, 요즘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고 해도 미리 설계한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제출을 해서 자기를 적극적으로 알려야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얼마나 따야 되는지요. 많이 준비해서 자기를 증명을 해내야 돼요. 외적으로 보여야 되고 이런 말을 씁니다. 정량화, 정성화, 양으로, 숫자로 증명이 되고 또 충분한 점수를 받아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요즘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보여줘 이런 구호가
많이 그런 고를 많이 하고 많이 듣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에 무슨 생각을 하든지 사실 그것보다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또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죠. 생각만 많이 해서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생각들은 그다지 확신 있게 또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보여주는 시대요, 또 검증을 받아야 되는 시대요, 또 충분한 자기의 가진 것들을 계량화시킬 수 있는, 계량화시켜서 보여줘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통과 의례로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역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알게 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게 또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럴 때 우리 삶이 우리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아마 불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름은 알지 못한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신적인 어떤 분이 나를 보고 있고, 또 막상 내 눈앞에 나를 보는 사람 아니라 나를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자신에게 좀 더 주목하게 되고, 또 내가 내 생활을 이렇게 적절히 조절해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삶에 집중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왜 보여주는 것에 자꾸만 이끌리게 될까요? 그것은 보상 없는 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아줄 뿐만 아니라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노동이나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수고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행정의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요, 행정이 주어진 일만 하게 되면 사실 시민들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속에서 이게 좀 불편할 것 같으네. 자기 혼자예요. 자기 혼자 불편할 것 같으니까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한 수고를 합니다. 그러면 월급은 똑같이 나와요. 이거 하나 안 하나 월급은 똑같이 나옵니다.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생각 있는 공무원들은 좀 내가 지금 이 직분을 소명감 있게 하는 공무원들은 월급은 똑같지만 자기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조금 더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이게 언제 보상받는 실력으로 드러나겠습니까? 당장에 드러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조금 더 직급이 올라가고 조금 더 전체적인 안목으로 일을 바라보게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인정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돈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직장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일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인정되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환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목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주목하는 사람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6장 1절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약 그렇게 행하게 되면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게 된다면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받을 상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일에 관해서는 사실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못하는 일인데
돈을 좀 규모 있게 쓰는 것도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규모 있게 돈을 잘 못 씁니다.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을 써서 그 자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걸 잘 못해요. 제가 알고 있는 조금 넉넉한 친구, 부자인 친구는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근데 얄밉지가 않아요. 얄밉지가 않은데 꼭 써야 할 때 돈을 쓸 줄 아는 그런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 배울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장 2절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구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6장 2절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장의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것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자랑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안을 하셔서 우리는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제헌금을 하겠다고 작정하시지만 그것은 기록만 될 뿐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이나 감사 헌금 혹은 특별 헌금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보에 일체에 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에 훨씬 더 어울리는 시대를 앞서간 결정이었어요. 우리는 헌금 함이 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 전혀 기록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엑셀 파일에 쫙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연말에 여러분 기부금 영수증을 떼주십시오. 그러면은 12월 말에 우리 재정지사님이 모든 분들의 헌금 목록을 다 뽑아 놓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기부금 영수증도 떼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들 눈에만 이게 띄지 않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모든 드린 것들은 다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할 때. 근데 기록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일반적인 성전세나 헌금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특별히 좀 엄청난 큰 금액을 헌금할 때 그럴 때 이 말씀과 같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실제로 나팔을. 이게 비유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나팔을 불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큰 금액을 헌납했습니다라는 것을 알렸어요. 공개적으로. 재밌었겠죠? 실제로 불었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실제로 나팔을 불었더니 이것은 온당치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알게 되고 사람들의 눈에는 저분이 이런 금액을 이렇게 헌신했구나. 이렇게 되니까 인정이 되고 또 알아줄 수 있습니다. 알아주니까 이제 사람에게서 받을 복을 다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이 없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 아니 나의 좀 부끄러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자리, 어두운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데 어떻게 갚으시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갚으십니다. 당장에는 나의 인정이 없고 아무런 소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는 알아요.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쥐가 거꾸로 됐나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요. 내가 다른 타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리시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당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속에 그를 주목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그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내가 도움을 줄 만한, 그분에게 호의를 베풀 만한 은혜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갚으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갚으셔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갚으시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셨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저희 교회에 또 자랑할 만한 전통 중에 하나는 우리 재정 집사님들이 재정을 순번으로 보셨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어떤 분이 어떻게 헌금했다라는 얘기를 사석에서 다른 사람에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괜히 주님 앞에 겸손이 있는데 나에게 자랑된 어떤 마음을 심거나 아니면 좀 부끄러운 마음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구제하고 누가 선교 헌금하고 누가 11조하고 다 여러분 다 우리 집사님들이 함구합니다. 저도 함구하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좋은 하나의 본입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이런 그 좋은 윤리를 가지고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런 어떤 서류를 봤다고 하면 함구하시기 바라요. 그것은 전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신앙을 또 의심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그 사람에게 구속되거나 그런 전혀 유익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당시 신앙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구제를 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제예요. 구제를 습관적으로 아주 일상처럼 했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의 신앙 속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금식이거든요. 금식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신앙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학생 청년들은 이 말씀을 이 높은 말씀을 들을 게 아니라 내가 구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내가 정말 기도를 습관적으로 드려야 되겠구나 이것을 먼저 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금식의 습관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런 것을 먼저 받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주님 앞에 약간 꾸지람을 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굉장한 신앙들이에요. 구제가 일반적이었고 기도가 일반적이었고 금식도 일반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 3대 이 신앙들을 전부 다 익숙하게 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다만 여러분 구제를 할 때 은밀하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구제를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유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일하실 때도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구제와 또 헌금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셔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2년 동안, 2, 3년 동안 계속 보아왔어요. 주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혹시나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하실 분이 있을까봐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죠.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살아난 사람에게 요셉이 부탁했었죠. 뭐라고 부탁했던가요? 요셉이 부탁하기를 야 당신이 복권을 하고 복직을 하게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했는데 기억을 했을까요? 기억을 얼마나 못했는가 하니까 2년 동안 기억을 못해버린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참 탄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2년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기억을 하고 바로에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은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르쳤습니다. 때가 되면 가르쳐줘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은밀한 중에 행한 것은 주님이 다 저축해 놓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내가 소문을 내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문이 일어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넬료가 있어요.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예수 믿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간구한 사람이다.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걸 듣고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가에게 은밀하게 가르쳐줬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고넬료라는 사람은 정말로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자기가 나팔을 불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언젠가부터인가 그분의 신앙의 진실됨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그 말을 여러분 언제 갚으실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은 갚으셔요. 그것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소문을 내지 않더라도 누군가 언젠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알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은밀하게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가운데는 교회에 구제 헌금에 기록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구제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교회에 기록되지 않나요? 교회에도 기록되지 않으니까 교회 사람들 몰라요. 그럼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교회 밖에서 압니다. 교회 밖에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염려하지 마시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구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5절에 나와 있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참 하나님이 참 친절하시죠. 야, 그렇게 보이려고 하면 상 없어 라고 하지 않고 상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도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고, 기도할 때 공개적으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니까 사람에게 이미 상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주님이 마음이 넉넉하셔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건가요? 금요 기도 우리가 하지 않지만 금요 철학 기도 해가지고 열심히 떠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대표 기도를 한다고 하면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또 쓰기도 하셔서 몸동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배를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된 기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토설, 여러분, 한나가 마음에 정말로 자녀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얼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 기뻐하십니다. 다만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훈련도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라고 아마 다 받으셨을 텐데,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잘 하면 좋습니다. 다만 진실하게 우리 마음에 정말로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말, 내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말이 안 나와요, 밖으로. 다른 사람 들리도록 기도가 막 하다가도 내 속에 정말 묻혀있는 기도, 사무쳐있는 기도는 기도 드릴 때는 말소리가 작아져요. 여러분 그러시죠? 나와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그런 기도할 때는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요. 기도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그 응답이 참된 응답이에요. 야,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네. 이건 기도 응답이 안 온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거죠. 저분이 정말 날마다 기도한다. 정말 대단하다.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정작 기도는 뭡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받는 게 중요하지 뭐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기도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응답받는 게 중요합니다.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참 귀중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바로 이게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이에요. 주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주의 기도문이 뚝 떨어져서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 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일반 기성교회들은 예배 중에 아예 공식 순서가 있어서 주 기도문을 낭독을 하죠. 주 기도문을 낭독하면 정말 축복이 됩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했을 때 이 주 기도문을 먼저 암송을 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암송하면 기도의 마음이 더 빨리 준비가 되더라고요. 주 기도문이 참 귀한 것입니다. 지금 사역하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은 이 주 기도문만 가지고 설교를 100몇 번을 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금 새롭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 주 기도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기도의 목적이 뭐냐? 기도 중에 가장 우리가 진실하게 드려야 될 기도가 뭐냐?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혹시 상처를 나에게 주고 나를 힘겹게 한 나의 대적이나 나의 원수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악감을 나에게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시험 든 거예요. 이미 내가 악에게 빠진 겁니다. 악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목적이 그 목적을 다시 부연해서 말씀하시기를 14절 15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 끝났죠? 주의 기도문 끝났죠?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주의 기도문을 내놓고 끝나온 다음에 14절 15절에 용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목사님도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넣고 기도하시고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가장 기도가 안 나오는 기도, 정말로 힘든 기도, 이것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면, 이것만 이길 수 있다면 정말 우리 마음이 평화가 넘칠 그런 기도, 그게 바로 뭐냐면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용서하는 기도. 용서하는 기도는요, 다른 사람 앞에 크게 떠들 수도 없습니다. 이게 기도도 잘 안 돼요. 크게 떠들어지지도 않습니다. 다른 기도는 뭐 엄청 떠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기도를 성공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저희 원수가 아직 없어서 여러분이 저를 원수로 대하지 않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막 저를 막 뭐라 그러고 혹시 그런 마음은 있겠으나 딴 데 가서 그렇게 하시니까 감사해요. 제 앞에서 안 하시니까.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저분을 용서할 수 없어요. 보기만 하면 내 안에서 뭐 올라옵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저의 선생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선생이에요. 정말로 이 용서하는 기도에 정말 성공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다. 정말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을 향한 용서를 정말 힘겹지만 성공하신 분들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꾸짖어 주세요.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이나 기도 중에 용서하는 기도,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고서 용서를 하는 기도,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힘든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하는 기도는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밖에 안 돼요. 공개적으로 절대로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죄송해요,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막 떠들고 기도할 거예요. 떠들고. 자랑스러우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원수, 나의 마음속에 맺힌 원수가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기도를 못했을 거예요. 이분들도 못했을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도, 그 기도는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사람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 힘을 다하는 기도, 그 기도야말로 하늘에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다. 그리고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야말로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그 기도를 하는 기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기도에 관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갖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일장 연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래서 필요하고 저것은 저렇게 필요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녀도 거의 없지만, 그냥 자녀면 어떻게 돼요? 주세요. 용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여행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 여행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여행자가 굉장히 신령했다고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이고 너무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믿음이 없는 한 여행자가 도대체 신실한 저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나 하고 다 엿들어봤대요. 기도할 시간에. 엿들어보니까 딱 한마디로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행이 순조롭게 순탄하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끝내더라는 거예요. 황당하죠. 뭐 A부터 Z까지 나와야 되는데 여행을 잘 가게 해주시고 구구절절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한마디 기도로 끝났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짧은 기도가 좋다 이 말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 1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2번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자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짧게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이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꼬치꼬치 따져보고 또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게 우리 부모에게 말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정말 오히려 안타까울 거예요. 마음이 아플 겁니다. 왜 제가 저렇게 나를 눈치를 보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진실한 마음으로 순전한 기도를 주님 앞에 골방에서, 여러분 꼭 골방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있는 방이라는 그 밀폐된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걸어가시면서, 아멘입니까? 아멘. 버스 안에 타고 가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일하시는 중간중간에 주님 앞에 나의 진실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 이가 나를 정말 인정하고 나를 정말 경외하고 내가 정말 저의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어 성취하고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 신하고 있구나, 나를 정말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구나 라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가 마치게 되면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셔요? 용서하는 기도. 용서하는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6절의 금식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자, 이 금식이 습관이 되고 제도가 되다 보니까요, 정해놓은 금식일이 있는 것이죠. 자기가 금식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기 싫어도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괴롭잖아요. 금식해 보셨죠? 금식하면 몸이 괴롭습니다. 먹을 거 못 먹고 마실 거 못 마시고 정해놓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몸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자연은 어떻게 됩니까? 눈꺼풀이 휘 쳐지고 그 다음에 뭐 피죽도 한 번 못 먹은 것처럼 이렇게 얼굴에 불쌍함이 서려요.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주님 계실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지 말라. 금식할 필요가 없느니라 말했는데 내 마음의 안타까움이 내 마음의 새로운 다짐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 나만의 약속 가운데에서 금식으로 내가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쁜 마음으로 금식하시기 바라요.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금식하라 그런 말이에요. 학생 청년 여러분 금식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금식은 정말 하나님과 나의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알 수는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금식 일주일쯤 지나면 입술이 말라버려요. 입술이 말라서 서리가 내리듯이 입술이 틉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아마 립스틱을 바르든가 립크림을 발라가지고 안 보이게 하라 그런 말씀인데 아무튼 금식할 때 일상생활을 다 하시면서 금식하는 겁니다. 예, 수고하는 거예요. 일할 거 다 하고 예, 그러면서 금식할 때 그거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다짐했던 것을 내 안에 더 분명히 다짐이 확실히 됩니다. 하나님께 고백했던 거 내 안에 더 확신이 생겨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도원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했습니다. 축복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금식을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딱 3일만 금식을 결단했어요. 금식을 결단한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기도원에 구속이 될 것 같아요. 제 신앙이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분 은혜를 빚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고 이제 감사하면 되는데 은혜가 빚이 되고 그 사람에게 그 원장님에게 구속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주님,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갚을 건 갚으시고 저는 그분과 이제는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일 금식한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나는 중요해요. 나에게 그분에게 구속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의 신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 그렇다고 입 씻고 돌아서면 되는가요? 안 되죠. 은혜는 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그렇게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결단이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돼요? 내 마음이 혼탁해졌습니까? 그러면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다 하면은 깨끗하게 거기서부터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금식의 유익입니다. 다만 이 모든 일들,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금식하는 것도 그렇고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이다. 아멘 합시다. 나와 하나님이 1대1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기억하시도록 그리고 내 마음만 확실히 이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확신을 얻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18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순전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속 사람의 그런 신앙을 갚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 참 쉬워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이 어려운 게 뭐냐? 다른 사람의 시선과 또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좀 혼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이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참된 하나님인 이유가 뭐냐?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도리어 자유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얽매여 있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주 순전한 거예요. 진실한 겁니다. 정직한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많은 우리가 시작할 때 그랬지만 자기 PR 시대요, 보여줘야 되고 능력을 증명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잘 해야 됩니다.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손해보면 안 되죠. 손해볼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으로 나갈 때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릴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신앙의 방법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마음에 흡족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